할렐루야! 모두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새로운 자들도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 통해 데려오셨으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오게 했나 의심하지 말고 들어요. 하나님은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십니다. 앞에 온 자들도 모두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생시에도 만물과 이치를 통해 깨닫고 오게도 하십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더 유능한 자가 되어 신앙길을 중심하여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육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습니다. 문제의 답도 받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종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선생도 산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병도 나았습니다. 말씀은 교역자가 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교역자가 전하니 존칭을 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선생이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는 이기고 이긴다. 그와 같이 행한 자도 이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도 깨닫고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 라는 말씀을 중심하여 각종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성령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잘 통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자기 것을 깨달아야 남의 것도 깨닫습니다. 자기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것도 깨닫습니다. 자기가 눈을 떠야 자기 것도 보고 타인 것도 보고 하나님 것도 봅니다. 악인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의인들의 티를 보고 나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육의 눈은 육의 것을 보고 영의 눈은 영의 것을 봅니다. 영의 소경, 신앙의 소경들은 의인들의 숨은 의는 생각하지 않고 겉만 보고 흠잡습니다. 속이 썩은 바리새인 족속들입니다. 각종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 생각 역시 각종 만물과 존재물에 대해 눈을 떠야 그에 따른 해를 안 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알게 됩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보통으로 보고 행하고 깊이 자세히 생각하면 근본이 보입니다. 거기서 더 연구하고 차원을 높이면 더 깊이 보고 행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거기서 더 만들고 꾸미고 거기서 더 이상적으로 만들면 최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어야 행해서 이깁니다. 복음을 전해주어 희망을 줘야 희망을 이루려 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모든 세계에 희망을 보고 행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은 육신 세계의 한계 내에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려면 넘어갈 때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는 신이시라 신의 세계에서 행하십니다. 고로 신과 일체되어 할 때는 무한합니다.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행하여도 시대 따라 차원이 있습니다. 고로 새 시대를 맞지 못하면 시대 차원을 못 넘어갑니다. 앞날을 안다 해도 조금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러니 실천도 온전히 못합니다. 신약에서는 성약 역사를 못하고 예언만 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이 시대 선생의 육신을 쓰고 모두 하셨습니다. 한 자만 압니다. 모두가 따라 행하여 그 짧은 50여 년 만에 세계 78개국 나라에 복음을 넣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천년 역사의 복음을 전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명자만 예수님과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긴 역사를 두고 때마다 새 시대가 와도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한 차원씩만 차원 높여 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맞춰서 하십니다. 역사도 나무 성장하듯이 천천히 커갑니다. 하나님은 육신 세계에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사람의 그릇대로, 사명대로만 대하고 행하십니다. 육을 가지고 큰 자들이 무한한 하나님에 관해서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만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대로, 그릇대로, 능력대로 맡기십니다.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그릇과 재능이 최고로 있으니 그 일을 맡기시고 메시아 역시 그릇이 되니 맡기신 것입니다. 사업도 사업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섭리사는 육에 속한 종교들처럼 사업을 잘하지 못하니 오직 말씀만 주시어 신앙 역사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역사를 최고 잘할 수 있으니 신앙적으로 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이 잘 되듯 육도 축복해 주십니다. 영적 일에 성공해서입니다. 선생은 사업을 못하니 하나님은 선생에게 시대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시대 세례 요한이나 육에 속한 종교인들은 모두 종교를 물질 사업으로 폈습니다. 섭리사는 사업을 안 했지만 그릇이 되는 교인들은 사업을 하여 경제 축복을 받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도 사고 섭리를 운영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보고 알고 영계를 창조해 놓으신 것을 보고 알고 사람을 창조하심을 보고 알고 사람이 행하는 대로 대하시고 그 육과 혼과 영들까지 다스리심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한합니다. 그 일부를 배우기만 하여도 생각으로만 따라하여도 피곤할 정도입니다. 고로 무리하게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저마다 시대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기 것을 행하면서 자기의 육도 영도 드리며 살면 됩니다. 항상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떠나면 사망과 흑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그중 이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새 시대의 희망의 신앙길입니다. 새 시대를 축복하며 주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천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옛 시대는 옛 시대의 산자들을 통해 예수님 이후 2000년이나 해오셨습니다. 이제 옛 시대 길은 다 끝난 역사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그 주관권의 옛 시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늙어서 새 시대가 와도 시간이 없어서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의 새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가 최고의 희망입니다. 새 시대 역사를 펴려면 월명동의 옛 초가집을 모두 부수고 없애고 그 땅 위에 새롭게 집을 건축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 예수님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옛것은 시대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구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시대에 오셔서 말씀을 외쳐주시고 따르는 자들이 좋아하며 행할 때 오지 않고 구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 그렇게도 환난 핍박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새 시대를 알고 가니 새 시대 갈 길로 계속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중심하고 행하여서 2000년 동안 한 나라 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때는 구시대 신약의 정한 기간이 끝나고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 시작하니 처음에는 작지만 1000년간 점점 커갑니다. 당세에는 당세의 것만 하면 됩니다. 새 역사라 새 힘, 새 능력입니다. 저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새 희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희망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갈수록 시대도 1000년 역사에 맞춰갑니다. 그러니 갈수록 역사를 행하기 더욱 쉽고 빛납니다. 구역사는 새 역사 시대와는 안 맞습니다. 새 역사가 차원이 높아서입니다. 감히 구역사가 새 역사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 같고 중고차와 새 차 같고 노인과 젊은 자 같습니다. 성약 새 시대의 대상 신약은 옛 것입니다. 역시 새 시대에 비해 아는 것이 어른 앞에 어린아이와 같고 새 세단차 앞에 중고차와 같고 청년 앞에 늙은 노인과 같습니다. 월명동 개발전은 옛 것이었으나 옛집도 옛 논밭도 다 없애고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고로 지금의 월명동은 새 것이요 하나님 전이요 궁전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하나님 역사도 옛것과 새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도 새 역사에서 전심으로 안 하니 엄청난 표가 안 나는 것입니다. 새것은 옛것을 없애고 그 위에 새롭게 합니다. 옛것을 안 없애는 자에게는 새 일을 못합니다. 옛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새 마음에 새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은 소생기 역사를 해야 구약의 뜻을 이룹니다. 신약은 구역사 위에 장성기 역사를 해야 신약의 뜻을 이룹니다. 성약은 새 역사로서 완성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약은 시대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보내사 구원하시는 새 역사입니다. 완전한 역사입니다. 옛 시대 사람들과 구시대는 때가 되어 전성기가 끝나고 이미 구시대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면 구시대는 밤을 이미 맞게 됩니다. 새 시대는 해가 떠올라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망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과 낮에 속한 자를 힐문하나 하나님과 성령이 행하시기에 그들은 모두 심판받고 사라집니다. 새 시대는 젊은 자들, 새로운 자들이 해왔습니다. 새 시대의 새 말씀입니다. 새 시대 종교 역사를 따라 민족, 세계도 같이 가게 됩니다. 보고 들으니 부인을 못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면서 계절이 오고 가듯 하나님이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구시대 사람 중 새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계속 자기 주관권에 살면서 부인합니다. 부인할수록 함정에 빠집니다. 구역사에 빠진 자는 새 역사 구원자가 끌어내지 않으면 결단코 못 나옵니다.
새 역사를 시작할 때도, 월명동 개발을 시작할 때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빠져서 비웃었습니다. 모두 선생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으니 보고 충격받고 만든 자보다 더 감탄하며 최고라고 했습니다. 안자들은 선생을 보고 옛날부터 알고 기뻐 따랐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 반대하고 외면한다고 안 하고 미쳤다 한다고 안 했으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가 갔겠습니까? 언제나 막는 자, 핍박자를 이기고 해야 합니다. 반대자, 무지자, 소경들의 말을 듣고 안 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축복받을 자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못한 자를 쫓아내십니다. 우리를 모두 각종으로 비판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항상 지구가 돌듯이 우리와 역사에 가십니다. 열심히 한 자는 월명동같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현재 지금도 각종 고난,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육은 고생돼도 영은 영원 무궁한 세계를 얻고 기뻐 살아갑니다. 섭리사가 월명동만 가지고 있어도 자부심이 큰데 황금천국에 궁궐 같은 자기 집이 있으니 그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 얼마나 희망이고 자랑거리입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알지만 구시대 사람들과 불법자들은 그릇된 판단을 하는 무지한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 잠깐 생명길로 가는 자와 부딪히고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러니 모두 영원까지 연결된 희망을 이루며 역경을 이기고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앞으로 따르는 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성령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니 얼마든지 행하면 됩니다. 육의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다 주시고 영의 것은 영에게 주어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앞날에 영원히 잘 될 것을 확신하고 황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서로 돕고 화목하고 매일 자기를 만들고 차원 높여 변화되어 새롭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쁨과 희망이 되어 더욱 힘과 능력을 받게 합니다. 마음, 생각, 몸으로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회는 매일 자기에게 옵니다. 저 사망에 속한 유혹자들의 말에 할 일을 중단하지 말고 그들 말을 듣지도 그 말에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전에는 눈까지 빼주려던 자도 변하여 배신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옛날같이 보고 대하면 안 됩니다. 굴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조건 세우고 오면 불쌍히 여기고 대해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적입니다. 우리와 하나 안 되는데 뭐하러 챙깁니까? 사망의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 편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압니다. 변하고 썩은 음식은 미련도 없이 버려야 합니다. 사명자같이 굳건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과 행하십니다.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 처음에 돌이 넘어지고는 약하고 깨진 돌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쌓을 때는 약한 돌을 썼지만 무너짐으로 인하여 깨진 돌은 빼어버렸습니다. 섭리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야심작과 같이 크고 튼튼한 돌로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하나님이 거하실 전입니다. 고로 깨끗이 하고 기뻐 감사하고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 성령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천년 역사,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로 항상 전심으로 거짓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해야 하나님을 받고 일체되고 사랑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민족과 세계에 청소할 것이 많습니다. 청소는 심판입니다. 앞으로 이 민족에 깜짝 놀라는 일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마다 청소 심판을 받기 전에 지혜 있게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찬란하고 빛이 나고 순금덩이같이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궁같이 깨끗하십니다. 세상에도 천국에도 비유로 들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꼴을 못 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형벌로 깨끗하게 청산하는 때입니다. 어떤 자를 보니 겉은 참외 과일같이 빛나는데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영은 어디에 갔나 안 보여서 보니 사망에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다 꼬임받고 악평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바로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자기가 사망을 택해 간 것입니다. 참고 성구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 행하는 대로 하나님도 주도 치십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사랑의 시대이니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같이 매일 단장해야 합니다. 변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주신 것을 깨닫고 씁니다. 이미 줬어도 모르니 귀히 쓸 줄을 모릅니다. 어떤 것은 줬어도 10년, 20년까지도 모릅니다. 환경도 마음도 행실도 깨끗이 해야 주신 것이 보이고 감격하며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이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줄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모르면 받았어도 못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안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주셨기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쓰면서 그 힘으로 환난도 기쁨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나무 키우듯이 키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또 은밀히 주신 것들은 숨겨서 연구하며 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알고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무지 속에서 소경되어 삽니다. 은밀하게 주신 것은 기도하고 알아야지 어떻게 사탄도 배신자도 있는데 미련하게 말을 합니까? 기도한 것 중에 합당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실행해 주십니다. 그러다 끝에 가서 화산이 폭발하듯 합니다. 어떤 자는 신앙이 죽어 포기하고 씨조차 뿌리지 아니하여 씨도 못 쓰게 되고 마음밭도 잡초밭이 되어 있습니다. 육과 마음의 밭이 잡초산이 돼 뱀들이 굴을 파고 삽니다. 수고하고 힘들어도 씨를 뿌려 놓으면 때가 되면 행한 만큼 가을에 황금벌판이 되어 옵니다. 익기 전에는 거둘 것도 없습니다. 익은 후에 거두어야 합니다. 많이 행한 자는 많이 거둡니다. 적게 뿌리고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거둡니다. 큰 환난을 이기면 크게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는 사람들과도 동일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누가 안 시켜도 누가 안 보아도 자기가 자기 할 일을 뜻 안에서 정중히 때를 좇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시려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행한 것이 모두 하나님과 자기의 것이 됩니다.
선생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배신자,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고 뭉쳐서 갖은 음모를 하고 여우, 늑대, 하이에나 같이 교활한 짓을 하여도 굳건하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행해왔습니다. 이제 모두 사망에 처한 자를 위해, 의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하며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 주인이라 이깁니다. 주인은 가축편이라 야수를 잡습니다. 사울왕, 골리앗, 가룟유다, 가인편은 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보낸 자는 성경의 계시록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육이 되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평생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그와 함께하는 자도 이깁니다. 사탄, 마귀, 악한 자가 불신자, 배신자들의 육을 쓰고서 악한 뜻을 이루려 하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악한 행위를 모두 알게 되나니 악은 패하여 어둠으로 가고 선은 결국 이기어 땅에서도 이상세계에 살고 영은 하나님 따라 빛의 세계로 갑니다. 이러므로 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 말고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면 이깁니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옛적부터 예정해놓고 행하시는데 왜 자기 자신이 못합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가니 이깁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